성경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두 부분에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예수님은 그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울며 몹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12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 다녔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키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통해서 준비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번역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아직 결혼해보지를 못해서 그 심정을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죠. 우리 눈에 먼지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이렇게 눈을 따가워하고 아파하는데 자식들은 이런 민감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니 얼마나 사람들이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면은 이런 표현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아마 부모가 열 몇 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젠 좀 쉬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 즉시로 차를 운전해서 응급실로 향할 것이 분명하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픈 것은 뒷전입니다. 내 새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불난리가 나든 물난리가 나든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곤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넘치는 사랑 그리고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특히나 찢어지는 때가 오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구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자녀가 위치해 있으면은 부모들은 비통함에 사로잡히죠. 어떠한 위로도 그들에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 방법
저 방법 모두를 찾아서 해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들이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잠시 이제 있다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부모님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자녀가 떠날 테니 곧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사의 말에 부모님들은 세상이 무너진 듯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테니까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 포기하지 말아달라 하죠. 이 장면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쓰러운 장면이며 우리가 지켜보기가 참 힘든 장면일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 사람의 자녀가 아프죠. 어쩌면은 달려오는 그 순간에 자녀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뛰어왔고, 신발 사이로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와서 자신의 발에 살이 다 찢어지고 발에 피가 나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남자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남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 딸을 구원해 줄 단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급하게 달려오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엎드려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대의 배경사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죠. 당시 회당은 파괴된 그 성전 대신에 예배의 의식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진 성전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또 축제마다 말씀과 설교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였죠. 바로 그러한 회당의 설교자를 관리 감독하고 지명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임명하는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이 우리나라 교회처럼 전국 곳곳 막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 회당장은 총 10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 야이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이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유명했던, 대단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종교 정책 때문이었겠죠. 헬라의 셀류시드 왕국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제사장들을 죽이고 탄압했을 때 그 제사장의 수가, 레위 사람들의 수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장단을 맞춰주려고 제사장 그룹을 대신할 평신도 지도자 그룹을 도입했고, 그게 바로 회당장 제도인 것이죠. 즉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만 쓸 것이 아니라 사실 회당장들도 포함시켜야 할 만큼 그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의식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말씀에 따르자면은 애지중지 키웠던 외동딸이 있죠. 얼마나 귀여운 딸인지.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외동딸이 이유도 모른 채에 죽게 된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었던 마태복음을 잠시 살펴보자면은 야이로의 딸은 이미 야이로가 도착했을 때 죽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죽어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는 확정적인 사건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야이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가이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기억을 대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베드로의 표현이 참으로 절절하죠.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그 아버지인 야이로가 심히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이로가 간절하게 간구한 것을 베드로가 표현하였는지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베드로 역시도 지금 중년의 나이를 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베드로는 동나이 때의 자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베드로의 자녀는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진 않지만 그는 결혼했다는 증거가 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아마 베드로에게는 야이로의 딸의 비슷한 동년배의 자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인 입장에서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이로의 상황이 참으로 딱한 것입니다. 같은 가정의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비통함일 수도 있고 딸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이 너무 눈에 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참으로 많이 간구했어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 제 집에 오셔서 손을 아이한테 얹어 주셔서 아이가 구원을 얻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권위를 가졌던 평신도 지도자인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도움 요청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죠. 야이로의 간구는 굉장히 단순했고 긴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고백했죠.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자를 통해서 미리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겠죠.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떠한 큰 일을 하지 않으셔도 결국 나를 구원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굉장히 명료하고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아이한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시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야이로는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을까 하노라 하는 뜨뜻미지근한 표현이 없죠. 혈루병 걸린 여인과 마찬가지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내 딸은 무조건 살아날 거야 하고 강력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회당장의 집에 가시다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내 딸이 되게 죽어가는 것이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다가오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찾아오죠. 자, 혈루병 앓는 여인은 나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쓱 만지고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은 나오거라. 자, 이 광경을 보는 아버지로서의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이 완전히 타들어갔겠죠.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 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집에 가서 손을 얹어 주셔야만 우리 딸이 지금 살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민기적 되면서 여러 가르침과 말씀으로 혈루병 앓는 여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 예수님을 설교를 했을 때에 한 가지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안 하시던 일과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거친 폭풍우가 배를 다 집어삼킬 줄 아시면서도 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배의 뒷고물에서 깊은 잠에 빠지시죠. 제자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그 폭풍우를 겨우겨우 뚫고 나아갔던 곳인 거라사에서는 심각한 배척을 당하셨죠. 거기서 하루 이틀을 지내실 것도 아니시면서 바로 다시 여기로 돌아오셨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며칠을 손해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은 미운 4살, 미운 7살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녀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인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죠. 물론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딱 미운 4살처럼 안 하던 짓을 하시고 스스로의 사역을 곤경에 빠뜨리시는 것이 눈에 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에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것이 시급합니까? 어떻게 따져보아도 당연히 회당장의 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려 회당장이 부탁했기 때문이죠. 당대에 정말로 권력이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인 야이로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건의 중요함은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죠. 이러다가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에게 향할 것이 분명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뜻이 있는 것처럼 늦장을 부리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맙소사 35절에서 우려하던 일이 터졌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 이유는 간단하죠. 당신의 딸이 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5절에서 개역개정판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미 딸이 죽었는데 어찌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비수에 꽂힌 말을 하죠. 왜 그들이 야이로에게 이런 마음 아픈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다른 복음서의 증언대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태복음의
말처럼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야이로가 집에서부터 딸이 죽어서 쌩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이미 딸은 어떤 상태인 것이죠?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인 예수님한테는 알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한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어쩌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못한 야이로의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쫓아와서, 아니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서 어찌하여 선생님을 오시게 해서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야이로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어쩔 줄 모르겠죠.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미 딸이 죽은 상태라면 예수님은 손을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도리로 따지자면 손을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아무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유구무원이었죠. 야이로의 심정으로는 부끄럽더라도, 억지인 건 알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내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딸이 죽었으면 집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야이로는 입이 있어도 침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죠. 3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야, 이건 진짜 가면은 예수님한테 손에 막심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을 구하시고 거지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 거예요? 여태껏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본 적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무너지겠죠. 사람들의 신뢰를 겨우겨우 얻어서 이제야 예수님 조금 더 유명해지시고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은 줄 아시면서도 가시다뇨.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겠죠. 아, 예수님 안 돼요. 진짜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반짝이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당장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를 무너뜨릴 이 딸의 죽음에서 자유로워하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굳건한 말씀에 야이로는 용기를 얻고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죠? 주변에서는 헌화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고 애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점점점 깎여 내려가죠.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애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한마디입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 역사상 최악의 멘트 선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은 얌전히 함께 애곡하시던가 죽은 아이의 부모를 위로하시던가 해야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판에 들어오셨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시는 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모든 애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달리다굼이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집중합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아람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시기도 때문이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직접 부르시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 안에 있는 부모와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소녀는 이미 죽어서 몸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자마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대뜸 4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자, 나이 12살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지금 이 복음서의 기록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아이가 12살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서 5장의 주제를 잘 살펴보면은 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12살이라는 이 말을 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라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타내는 숫자이겠죠. 또 완전함을 나타내는 7과 함께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정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2이라는 숫자가 한 번 더 나왔었죠. 어느 부모님입니까? 바로 위에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죠. 자, 성경의 저자는 언제나 중요할 때에 2번 이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강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과 12살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동일한 범주, 또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이라는 공통점을 왜 두셨을까? 우선 이 혈루병 여인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갑자기 몸에 생긴 혈루병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2년간을 홀로 괴로워하면서 지냈죠. 그녀는 어디에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친구도 없고 더럽고 부정한 상태로 지냈죠. 반면에 12살이었던 소녀는 평생 동안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삶이 어땠습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풍족했겠죠. 한쪽은 12년간을 외면받으면서 살아왔고 한쪽은 12년간을 매우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자, 두 인생은 10이라는 숫자로 굉장히 강하게 묶여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떤 죽음 앞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자,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회당에서 주관하는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 예식, 의식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죠. 성전 출입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접촉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확실하게 이 여자를 지배하던 상태였죠. 반면에 12살짜리 꼬마는 어떤 죽음 앞에 위치해 있죠? 그녀는 12년 동안 아빠가 회당장이니까 자유롭게 예배와 예식에 대해서 출입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채워짐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꼬마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도 어떠한 논리나 합리성도 이 꼬마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 이 두 죽음을 모두 구원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는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력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의 개역개정판에서는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28절에는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직접 살펴보면 소조라는 어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소조는 과연 언제 사용되겠습니까? 구원해주다, 구해주다 라는 뜻이 강력하죠. 즉, 이 두 존재 자체가 각기 다른 죽음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둘 사이를 취사 선택하셔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두 가지 죽음 자체를 모두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등장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마가복음 5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모두 살리신 이야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10이라는 숫자로 묶였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두 여자는 두 가지 죽음을 맞닥뜨린 모든 인류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어느 한쪽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두 가지 죽음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짜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무너진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유일하게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삶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놀라고 또 놀라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행적들을 보면서도 죽음의 세계와 필멸하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또 고통받았던 그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태도이겠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서 때로는 야이로처럼 비통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예상하지 못한 병이나 사고 때문에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바뀐 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더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기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약하고 감정적이고 욕망적이며 세상의 여러 염려에 휘둘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 한 획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언젠가 정말 단단해져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보다 더욱더 뛰어난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영이 완전히 쇠약해서 죽은 것 같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의 앞에서 발버둥 쳐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대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고치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음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또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둘 중 하나와 같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여 뜻을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따라 보잘것없는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작은 딸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에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은 바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는 그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독생자를 믿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영원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의 힘은 언제나 연약하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